할렐루야. 오늘은 주 안에서 서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 석방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사형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본 빌립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설령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이자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들이라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자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함과 아쉬움과 삶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과 면류관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젖을 먹이고 복음으로 키우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수없이 말하면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영적인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당당하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성경을 보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동일한 갈망과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내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삶을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자 자랑거리인 성도들이라는 열매를 내가 얻게 하소서. 내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고 또 추수할 수 있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고 제자화할 수 있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께 오히려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과 갈망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오늘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3절을 보니까 그냥 성도들이 아니었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더급으로, 사역자급으로 사역했던,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분열되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왜 서로 마음을 달리하고 다른 뜻을 품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를 염두가 한 말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어서 복음 전파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복음 전파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갈 때 여기에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틈타고 들어오는 이유는 첫 번째, 복음 전파라는 확고한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각각 서로를 돌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않는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 우리 안에 틈을 타고 틈을 열어주게 돼서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외부에서 그들을 흔드는 세력이 있을지언정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교회를 분탕질하고 어지럽게 하고 공격하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가만히 틈을 타고 들어와서 노리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달려나가야 할 동역자들 간의 관계를 나뉘게 하고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사들은, 이런 모든 사단의 계략들은 예수의 마음이라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시야, 그의 인생관은 최후의 승리를 얻는 부활의 인생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분열의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관, 이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다.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잡소리들과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승리로 이것들은 이미 해결되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기의 이런 일들, 이거 이미 해결될 것이다, 해결되었다 라고 선언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가까우시다. 주님은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우리의 승리의 선언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미 승리한 자의 관점과 시야를 갖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면서 이 땅에 매여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의 문제들을 이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말이 길지만 이 두 구절은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자, 8절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본 바를 행하라. 마지막으로 그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다시금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 방향성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방향성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한 칭찬받고 덕이 있고 높임을 받을 만한 모든 일들, 이런 모습들을 복음 전파라는 방향성을 갖고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복음의 방향성,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았다면 이제 실제로 액팅하면서 그 방향성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한 우리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 오셔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나의 길에 하나님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길,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영혼들을 살려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자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면류관을 청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과 제자들, 열매들, 복음 전파의 열매들을 우리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